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산소망 선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2월에도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월에도 참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42편, 시편 42편을 토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죠. 저도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또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있는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매무새를 다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에서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릴 때 전화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예배 시간에는 주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전화벨을 진동으로 하거나 잠시 꺼두는 것이 우리의 보통이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울리는 전화기에 아이고 누가 전화했나 하면서 여보세요 하고 해볼만 한데 예배 시간에는 따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른 시간에는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걸려온 전화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를 찾는 전화가 있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성도의 순전한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잠시 휴대전화를 접어놓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전화를 잠시 내려두고 가방 속에 넣어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인 예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웅성대는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드넓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외침과 동시에 몰려오는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 세계의 온갖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물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태껏 많은 죄를 지어왔기에 이것들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도 나도 전해들으면서 광야에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강으로 모여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대답이 저에게는 좀 우습게 들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지콜이나 장콜을 이제 전화를 해서 어렵게 상담원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김씨는 아니올시다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답하여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을 때, 처음 만날 때 그런 질문들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지 않고 왜 너가 이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오면서 비아냥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킬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도 그의 행보와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 불려지는 것, 엘리야로 불려주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끝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죠.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지를 갖고 그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이 예수께서 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 내기를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자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공을 사람들이 잘 알아줄까 하고 궁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모조리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있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많은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하여도 굳고 손살에 치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던 것이죠. 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찻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을 향해 내달리던 차들은 양쪽으로 비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곧 이어서 구급차가 달려오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며 지나가죠. 사이렌은 멀리서부터 오는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역할을 합니다. 사이렌은 그 소리 자체를 감상하기 위해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차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가 됩니다. 비켜서도록 도와주는 소리가 되죠. 세례 요한도 이 사이렌 소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소임을 분명히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외치는 이 소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의 뒤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사랑하는 산소망 회원 여러분, 요한의 목소리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치는
산소망의 회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의 세례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생사가 오고 갔던 사이렌 소리가 지나고 이제 진짜 사람들에게 들려야 할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주님이 뛰게 해주신 심장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살아 숨쉬는 소리가 비로소 들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길이 막힌 것 같았던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빠져나갈 목소리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모두 씻어내는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 가운데에 이 세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세례라는 단어에는 염색하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신 분도 있고 또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염색하신 분도 있고 브라운색으로 또 장미 색깔로 예쁘게 염색하신 분들도 더러 보입니다. 이 염색하다라는 단어와 이 세례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염색이라는 건 지금의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죠. 당시 가죽이나 명, 배, 무명 같은 것들을 염색할 때는 염색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다라이 같은 곳에 염색료를 넣고 진료를 넣고 염색하고자 하였던 피륙을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것을 염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담그기 전과 담근 후의 색깔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색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다가 얼룩이 묻고 구겨지고 쫄아드는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주의 보혈로 물들여 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산소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백성과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허덕였던 최근의 시간들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암담하고 두려웠던 시기, 로마의 식민지 지배가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절망의 시기에 끝끝내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거두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저도 산소망의 모든 분들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셨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먼 훗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외쳤던 목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감히 기대나 하였을까요? 산소망의 월요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의 목소리로 들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 있는 각 지회의 어떤 사람에게, 아직 신앙이 두텁지 않은 신입 회원에게, 함께 식사하는 누군가에게, 함께 차를 타고 오는 누군가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줄 것을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이어오는 이 세례 요한의 일관된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려면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몸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진짜 바쁜 시간인데 내가 복지관 가야 되는데 더 맛있는 밥을 준다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무릅쓰고 다 뒤로 하고 이 산소망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함께 해왔던 예배가 지속되고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먼데 배차가 바뀌었다는데 오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는데 멀미하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몸을 이 자리에 옮겨 놓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목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도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이 산소망의 예배 모임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 소망 두 개, 소망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쇠하면 예수님은 흥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하려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거대 세포종이라는 종양이 저의 척추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종양을 발견하고 한 달간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책임을 갖고 이 수술을 해줄 만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 2달이 되었어야 결국 겨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의 수술을 견뎌야 한다는 것과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왼쪽 다리와 배변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어려움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죠.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서 19시간을 수술했지만 심한 출혈로 종양을 다 떼어내지 못하고 그냥 수술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주 뒤에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야만 했죠. 저에게 그 일주일간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변은 물론 대변도 볼 수 없었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평생 꾸어보지 못한 악몽이 너무 많이 꾸게 되어서 수술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하고 말하는 속삭임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리니 제가 병원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서 한참을 말없이 저를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된다. 얼마나 좋겠노. 나보다 빨리 하나님 보내. 좋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노. 아직 안 부르시면 그 다음에 수술실 나오면 다리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대로, 얼굴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대로, 허리를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대로 너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해라. 걱정하지 말고 수술실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멋진 성경 말씀 펼쳐가지고 막 줄줄줄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저에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는 일에 아무 손색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쇠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흥한다니 이보다도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신다고 생각하니 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저에게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정대로 수술은 다시 다 이루어졌고 수술실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종양만 따로 떼어낼 수 없어 종양과 함께 척추 5번 뼈를 다 드러내어서 다리 신경이 약해지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지만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더 없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평생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니 너무나도 큰 위로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쇠하여 가는 중에도 주님은 흥하실 것을 경험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세례자 요한은 평생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도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도 자기 자신은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별 볼 일 없는 자리, 제일 가장자리, 제일 있으나 없으나 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까지 남기게 되었죠. 흥하고자 하였던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견주어 볼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내가 흥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신앙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 어떤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산소망으로 옮긴 여러분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직함과 역할, 이름들이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을 테지요. 무슨 지회장, 원장님, 회장님, 사장님, 많은 이름들이 아마 여러분의 입에 이름 앞에 붙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물들여졌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빌어 주님의 길이 예비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영광 다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